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1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장의 내용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고넬료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죠? 성경에 의하면 가이사랴 지역이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가이사랴 이 지역에서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에서 전도를 하고 나서 가이사랴 지역에서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귀하면 이제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베드로가 복귀하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교회에다가 선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의 동선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있는 게 베드로의 동선인데,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 시몬에 대한 정보를 얘기를 들었다가, 그 다음에 아소도로 갔다가 요빠로 갔다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이야기를 듣고 가이사랴 지역까지 갔다 온 겁니다. 이 가이사랴가 조금 변방이라 이방 지역으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기본적으로 유대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유대교의 정신을 갖고 있다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똑같이 유대인인데 하나님의 정결 규정이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혼도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한 것에 대한 것이 유대교 정결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되는 베드로가 유대인들 생각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지고 있는 정결 규정에 의해서 위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안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해명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에 대한 설명의 순간인 겁니다. 해명이지만 설명과 선포와 전달의 순간인 겁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서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보고의 핵심이 뭡니까? 결국 이방인들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똑같은 세례를 받았다라는 내용을 받고 충격을 받겠죠. 근데 이 충격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인, 유대인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들이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가 그랬더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가만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다라는 것을 인정을 일단 공식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완벽하게 종결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15장에서 충돌이 한번 빚어지고요.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되고, 갈라디아서 2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심각한 심리적 내상을 입습니다. 내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웠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뿌리가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힘들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되죠. 그래서 이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보고하는 그 결과, 고넬료 만난 그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에 누가가 보는 기록, 관점을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꼭 지역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씩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름이.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유명하죠.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 지역이 19절, 20절에 나와요.
자, 여기 보면은 11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있어요. 19절 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고초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때 핍박으로 피신해야 되는 사람들은 동포들,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대거 많았다라고 성서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구성 요소 중에 동포 출신의 유대인이 있고 토종이 있고, 토종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고 예수님의 12제자, 동포이면서 왔던 사람들이 핍박으로 다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그 동네에 복음이 전달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치가 어디일까요? 자, 여기 보면은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1차 전도여행 사진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여기쯤 됩니다. 여러분 지도 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잠깐 비켜드리면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큰 그림이라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가이사랴가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가이사랴. 지금 가이사랴는 누구죠? 고넬료 만난 지역이 살짝 옆이에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아주 위에 있어요. 다른 지도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다른 지도 보면 조금 이해가 빠를 텐데. 자,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 여기 보이시죠? 그럼 가이사랴가 어디 있어요? 가이사랴가 이 지도에선 여기쯤 있네요. 가이사랴. 여기서 고넬료예요. 다메섹 어디예요? 다메섹은 사울이 바울로 바뀐 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 여기예요. 완전 북쪽이에요. 여기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유대인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전도가 돼서 안디옥 교회에서 소위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대부흥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북쪽에서.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인들이 지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가이사랴에도 있고 예루살렘에도 있고 안디옥인데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숫자가 많아져요. 그럼 정세가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이냐 안디옥이냐 삐그덕 할 수가 있겠죠. 초대교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과 예루살렘이 지속적으로 충돌과 또는 통합의 모습이 왔다 있다 그런 형세가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11장에 지역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죠.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 지역을 보시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당연히 검증단을 보내요. 또 검증을 해야죠. 맞는지 안 맞는지. 그에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는 누구죠? 아나니와 삽비라 땅 문제 때 먼저 하나님께 땅을 바쳤던 레위인. 근데 왜 자꾸 왜 바나바를 보낼까요?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동포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의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지난번 한번 보여드렸죠. 지도에 어디 있을 텐데, 자, 여기가 구브로입니다. 여기가 구브로. 바나바의 출신이 성경에 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구브로 사람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베드로 설교 듣고 회심해서 땅 팔아가지고 헌금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초대교회 사람들 헬라파지만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랑 같이 친해졌어요. 그러니 안디옥 해외에서 일어난 거니까 바나바가 그 이해가 좋겠다라 해서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래서 자꾸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왜? 출신이 헬라파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를 보냈어요. 보내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는데 바나바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죠? 성경에 올라가다가 다소 지역이 있습니다. 다소 지역에 올라가는 다소 지역에서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바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바울이 다소가 고향인 걸로 추정하는데 그곳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할 때 누가 동행자로 데리고 가느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줍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년간 예루살렘에서 바나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교회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안디옥에도 사람이 많아졌고 바나바를 파송자로 외교관으로 보냈는데 그때 바나바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바울을 데리고 가요. 왜 바울을 데려갔을까요? 바울이 회심했을 때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이 자기가 데리고 온 새 가족인 거예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이 내가 키워준 사람인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인식이 1차 선교 여행 후에 충돌하게 된 인간적인 한계도 있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키운 초신자인 건 거예요, 바나바가.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같이 갔지만 할례 문제로 바나바랑 바울이 논쟁이 생기면서 둘이 나눠지죠.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는 바나바는 따로 가고 바울 따로 가죠. 여하튼 주안점은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할 때 그때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이 바나바 때문에 사역을 처음 해봅니다. 선교를 1년간 처음 해봅니다. 바울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저는 매우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 곳에서 선생님으로 목사로 가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처음으로 1년간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 추정입니다만 이때 바나바가 준 기회 때문에 바울이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게 바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이한 기록이 나옵니다. 11장 4절에 아가보가 예언을 해요. 근데 이제 아가보 예언할 때 뭐냐면은 기근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근을 이야기를 할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요. 누가? 예루살렘 구제. 누가요?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자, 여러분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아가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로 기근이 옵니다. 먹을 게 없어졌다고요. 근데 그거를 누가 도와주느냐? 안디옥 교회가 도와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있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구제금을 안디옥이 보냅니다. 실제적으로 이 안디옥은 해상도시 요충지였기 때문에 부자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교회가 많이 모이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 교회보다 아들 교회가 더 커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가 힘들다니까 돈 보내준 겁니다. 이방인 교회가. 이 기록이 왜 여기 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틀거리가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처음에 계층 구조,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계층 구조를 잘 모르면 이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가 커져가면서 이제 희석이 돼버립니다. 동화가 되든지 안 되든지 여하튼 희석이 됩니다. 역으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모교회를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안디옥이 예루살렘을. 이 기록이 11장에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1장에 대한 내용을 읽고 성경을 조목조목 살펴보십시오. 재미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되는 묵상 과제가 당연히 있겠죠. 묵상 과제입니다. 묵상 과제. 뭐냐? 핍박이, 스데반의 핍박이 안디옥을 만들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이 복음으로 이어지십니까? 고통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이야기하는 건 내 삶의 고통이나 내 삶의 판단이 결국 안디옥 교회처럼 복음으로 이어질 때 이걸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고통과 사연 없는 사람 없고 그거에 대해서 고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회가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스데반의 핍박이 나중엔 하나님의 교회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공고함과 어쩌면 부도나고 바닥을 치고 어려운 상황이 복음으로 빛을 발한다면 축복인 겁니다. 그런데 꼭 고통이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신앙의 그릇입니다.
누구나 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하길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삶의 고통을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는데 화목제로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 변치 않고 주님께 칭찬받는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